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계획과 교회의 참뜻을 말씀을 통하여 좀 더 깊이 알고자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성경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 또 성전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 성전이 왜 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하면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머리신 주님과 몸인 교회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직 죄를 범하기 이전에 아담에게는 아내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 잠들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상세하게 하면 이 지구의 상에도 책을 다 놓지 못합니다. 그만큼 복잡합니다. 그런데 잠들게 하셨다는 말씀은 아마 최초 마취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것으로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의 일입니다. 인간의 범죄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는 것과는 관계없이 주님에게 신부가 있어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만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예정은 전적으로 교회를 목표로 하신 것이지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목표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나 예정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혼돈이 안 됩니다. 물론 구원받는 일이 있어야 그 몸, 즉 교회가 성립되지만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에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신부인 몸을 형성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 몸이 완성될 때에 천국도 완성됩니다. 교회 은혜 시대라고 우리가 많이 하죠.
이 형성되는 과정이 끝나면은 역사는 끝입니다. 계시록 21장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신부들이 보면은 시집 가기 전에 신부가 딱 서는데 보면 예식장에 가면 뭐 찍고 바르고 뭐 입고 예쁜 옷을 다 입죠. 예,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며 곧 천국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신 주님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성령에 의해서 진리로 연결된 새 생명체입니다. 머리신 주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머리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합니다. 손이나 발, 눈, 기타 지체의 활동이 곧 머리 생각의 표현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머리에서 앞으로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죠. 뒤로 한 발짝 물러서라. 머리 지시하면 또 몸이 따라 뒤로 한 발짝 물러섭니다.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교회는 머리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별해서 보이는 교회가 어떠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참되고 완전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일리가 있는 듯하나 사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며 역사 속에 현실화되지 않은 일들 뿐입니다. 교회는 머리의 뜻, 즉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완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신데 만일 주님의 육체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보이는 교회가 없다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 일하시고 이루신 일,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등 모두가 의미를 잃고 맙니다. 성취된 말씀을 실천시키는 분이 성령이신데 나타날 몸이 없다면 성령이 이 세상에 계실 주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이는 교회라고 해서 완전하다거나
천국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육신의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교회이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오지요. 그러나 공평한 물질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평이 있었고, 또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도가 위선을 범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물질 분배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처음 구원을 시키고, 또 그 이방인들 속에 같이 음식을 먹다가 사도 바울이 오니까 피했지요, 자리를. 그냥 먹으시면 그냥 먹으면 되는데 피한 거예요. 그 위선을 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 했죠, 그때. 그러나 주님의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며 주님의 뜻과 관계없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가 굉장했죠. 성령이 충만할 때니까요. 개인의 인간적인 실수는 있었으나 전체 교회는 분명히 머리의 뜻대로 세워졌고 운영되어 갔습니다. 사람이 주님의 뜻을 앞서가거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람의 방법대로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실제 존재하는 교회로서 오순절 당시의 교회에 있었던 것과 같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현재 나타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참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주의 어두움과 거짓에게 말씀으로서 분별을 하는 빛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항과 어려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는 진리의 운동이나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여 싸우지 않고 보이는 일에 대하여 싸우려고 합니다. 구원의 운동을 비롯하여 주님의 뜻을 정확히 나타내는 교회만이 주님의 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질문했습니다. 그 앞뒤로 다 연결 읽어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이 질문은 보이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것이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은 조직은 없으나 성령의 일하심이 활발히 나타나는 실제 존재하는 교회였습니다. 보이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몸은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신령한 양식, 신앙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령한 힘, 지혜, 그리고 현실적이며 교회에 필요한 물질적인 모든 것을 다 함께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찾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모든 것의 근본이신 분이 머리이심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령한 양식, 실제 교회 운영의 모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십니다. 충만하게 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찾겠습니다. 골로새 2장 9절 자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신 분의 머리이심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비록 육체로 계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했고 그러한 분이 교회의 머리이시니 자연적으로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존재하는 교회는 인간의 지식, 혈압 또는 사람의 수완이 교회의 머리 곧 주님의 뜻을 대역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참으로 교회가 주님의 뜻으로 세워져서 순종하게 되면 은사를 받은 대로 이분이 세워지고 주님의 머리로서 힘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되어 무엇이나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어떤 위치나 지위에 즉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집사 등등 청지기로서 아니라 섬김을 받는 위치로 생각하여 자신의 영광을 만끽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든가 인간의 수완이나 학문 지식을 가지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한다든가
또 인간의 머릿수나 거수한 손의 숫자에 의해서 일이 결정되어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들이 참으로 머리가 공급하시는 힘이 의한 것이 이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지만 초대교회 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고. 그래서 다시 하나를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마띠아를 12제자 중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또 보면은 요나스를 읽어보면 요나스에도 배를 타가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오히려 제비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집사나 권사나 또 장로나 뽑을 때 보면은 다수결 하죠. 그럼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어떤 장로 후보가 쭉 연락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지지해달라고. 그게 무슨 하나님 뜻으로 세워진 일꾼입니까? 그런 거 봤지요? 나 그런 걸 봤어요. 자, 모세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수의 의견을 존중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또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냐? 가나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다수가 그랬으니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마늘과 부추 생각난다 하면서 돌아가려고 아우성이었잖아요. 모세한테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그래서 다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의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언제나 절대 다수의 군중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냥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며 인간의 영광이나 권세, 욕심이 가득한 인간의 생각들을 뭉쳐 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과 상관되는 중지가 절대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이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니 주님의 뜻이 곧 방법이고 주님의 말씀이 곧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시작, 운영, 활동 등 모든 것이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교인들 간에는 예배당이 성전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이란 의식을 거행하는가 하면 중세 암흑 시대에 엄청난 돈과 노력을 경주하여 교황청과 같은 대성당들을 건축하던 전철을 차츰 답습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의 교황청을 짓기 위해서 속죄권을 팔아 모금하는 것을 보고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자기의 교구에서 그것을 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개혁 정신은 어디로 가버리고 교회당의 건물을 성전으로 절대 시성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여 교파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마저 갖게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도 커다란 쟁점이 되었었고
그로 인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됐는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도 자주 대두되었던 이 성전 문제는 성경에 밝히 기록되어 있는 바로서 이는 성경을 읽는 자로 하여금 그 뜻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여전히 예수님 당시처럼 성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구약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뜻과 신약에서 말하는 성전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만 이해하려는 데서 생긴 모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특정 건물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잘못은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성전 건축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을 찾겠습니다. 1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자,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있는 마음대로 교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함께 가나안에 산 것은 성전이 지어질 그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당장의 성전이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출된 후 시내산에 이르러 율법을 받고 나서 비로소 그 율법을 넣어둘 법궤가 생겼고 그 법궤를 모시는 성전도 지어진 것입니다. 법궤가 말씀이 없을 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여러분 언급한 바가 같이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성전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이전이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터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간의 성전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장막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후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비로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다윗에게는 허락이 안 됐죠. 피를 많이 묻혔다고, 많이 흘렸다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법궤라는 말씀, 법궤 안에는 율법 돌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에는 법궤라는 말씀이 생긴 후에 지어진 이 성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성전된 육체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성전은. 십계명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받음으로써 성전이 지어졌다는 그 사실 속에는 또 다른 새로운 뜻이 들어있습니다. 즉 계명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있게 되었다는 것과 그 계명은 장차 나타날 사랑이란 새 계명의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자,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 계명은 하나님께나 사람들 사이에나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고 서로의 사이에도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을 받음으로써 즉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민족의식이 생겨나 철저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개인이 아닌 한 민족으로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연대의식 속에서 하나의 지체로 서로 돕는다는 민족애가 싹 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계명은 법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상징, 곧 그림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본래 인간 세상에는 참된 사랑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남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해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치 못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물론 육신의 방해를 받기는 하지만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 곧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이런 구원받지 못한 자는 무조건 미워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간의 사랑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초대교회 항상 기독해 보면,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와 같이 구원의 이유와 목적은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찾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조금만 내면 나오죠. 베드로서 1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뜻께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즉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찬송가에 나오죠.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묻던 마음은 눈보다도 더 이게 깨끗하게 씻었다. 찬송가 있잖아요. 영혼을 깨끗하게 됩니다. 영혼이 더러워져서 있을 때의 특징은 반대로 미워하는 감정을 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죄가 미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해코지 합니까? 훔칩니까? 속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사랑하는 사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결국 그 사랑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죄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뜨겁게 끓는 것을 뜨겁게 하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새 계명으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석상에 12 제자들에게 남긴 깊은 뜻이 담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전도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정도와 맡은 일의 위치에 따라 말씀하셨고 깊은 진리는 대중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또 성경은 아무렇게나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정도와 맡은 일의 위치에 따라 각각 깨닫는 것이 다릅니다.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만찬 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주님의 몸에 관한 비밀이었습니다. 교회나 몸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나 주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는 성령이 오실 것이며 그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 곧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성령의 전이 형성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이 새 계명이 시행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전으로서 성령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계명을 받고 성전을 지었던 사실로 비유된 것입니다. 계명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절에는 성전이 있을 수 없었듯이 새 계명이 주어진 후부터는 이 새 계명이 시행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참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숙식도 같이 하고 늘 곁에서 주님 말씀을 접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약속의 말씀이 주님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으므로 누구보다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고생이 많았죠. 육신은 100살도 못 삽니다. 육신을 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주신 얘기로 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다 하면 마음이 보입니까? 성경에서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 육체는 집이다. 이 영혼이 네 집의 주인이다. 바로 너 자신이다. 성경에서 육체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행복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고달팠죠. 순교당하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두 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주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복된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때때로 자리 놓고 다투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순절 내리시기 전에는 다툼이 있었죠. 또 비급한 마음과 다툼이 사라지고 성령이 오신 이후는 오직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으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찾겠습니다.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성령이 오신 이후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최고의 영광인 순교까지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5장까지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사랑이 충만하고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까마득하고 멀리 높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서 그 앞에는 아무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디 계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굉장히 성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돈을 받고 있는 자들 다 엎으시고 내가 쫓은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소와 양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고 팔고 했는 것입니다. 또 돈을 바꾸는 것은 일반 돈으로서 그걸 살 수가 없어요. 성전 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네, 쫓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표적을 보이라고 하자. 예수님이 표적 보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 대답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오죠.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그 다음 장 21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는 큰 논쟁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운다니까 유대인들이 난리 났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앞에는 제가 말씀대로 유대인들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성전 부채로 예수님 유대인 사이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데반도 순교를 하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말씀한 동안 말씀대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이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나타나심으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치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9절 건너뛰어서 9절 봅시다. 8절 한번 봅시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높이 계셔서 만날 수 없거나 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평화롭게 만날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다시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한번 봅시다. 1장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는 율법에 엄하신 말씀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찾겠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니. 그렇죠.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니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나타나심으로써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살리고 바다도 잠잠하게 하고 부활도 다시 살아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호렙산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화목제와 속죄제, 해막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만난 것 같이 지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이 세상 인생들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잖아요. 왜? 거룩하신 분이고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소멸이 된 것입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인생들과 화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3일 만에 일으키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죽었다 깨어나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천에 계시고 성전된 육체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계시는 성전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몸,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읽으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에베소서 2장, 시간이 없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이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골든스에 나오죠. 오늘 3장 1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교회가 성전인 것을 예정했으나 교회의 진리에 관해서는 에베소서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다 되어 있죠. 이제 읽어봤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풀어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 세상에 속하여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죠. 애굽적 죄악 세상에서 나온 후 곧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받은 자들이 참으로 하나로 지어질 때 거기에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나도 함께 거한다. 내와 거한다. 약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파나 조직 또는 예배당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된 구원받은 신자들의 연합체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돌집으로 비유됐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신자, 우리들은 개개인은 보통 돌이고 그리스도는 머릿돌인데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솔로몬도 돌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도시마다 돌로 집을 짓는 습관이 있고 또 특히 예루살렘에서 높은 건물들도 돌로 짓습니다. 대개 고층 건물은 시멘트로 짓는데 그곳에서는 전부 돌로 짓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 머리돌로서 산돌이시며 신자 하나하나는 거기에 연결된 산돌인 것입니다. 산돌이라는 말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산돌하니까 무슨 뜻이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거듭난 신자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산 생명체임과 동시에 성령으로 서로 연결된 인격체라는 말입니다. 인위적인 조직이나 제도에 의해서 연결된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 교회는 인위적으로 조직된 연결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령의 전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연결되는 것과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전의 근위자적인 참뜻과 참된 교회를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위해 세상 역사를 기획하시고 하나하나 성취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근본 목적을 깨닫게 해주심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크신 뜻을 알고 세상들과 같이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날들을, 앞으로 남은 삶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